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이 주일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후에 우리 학습 또 세례식, 입교식까지 있겠고요. 오늘 성찬식까지 또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그 엄청난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이 부활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또 기아가 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치다가 그 9회 말에 말론을 쳐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장사되시고 그대로 그냥.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다 무덤이 있거든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채로 끝나서 무덤에 머무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망에 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다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로 증명을 하시겠어요? 뭐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좌정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세계의 그 역사도 BC와 AD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BC와 AD가 뭐로 나눠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사망 가운데 죽음 아래 다 세상에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 아래 인류가 다 살게 됐어요. 키에르코르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했어요. 인류는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절망에 이르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사망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지배되는 세상, 사탄으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정복을 시키신 거예요.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장차 다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품 안으로 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다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아마 우리 의료 쪽에서 일하는 지들은 알 거예요. 날마다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환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말기 암 환자들 보면은요 살이 쭉쭉 다 빠져, 피를 토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나가요.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잠이에요.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이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도 죽지만 그건 잠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영원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들이 다 헛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 우리가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혼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세례받는 지체들 텐데요. 공적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 더 많은 부분들이 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이 21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다. 결코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는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또 한 제자는 또 팔았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적절해가지고 원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또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야간에 고기를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날 밤은 전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물거품이 될 무렵에 새벽에 누군가 이제 이 바닷가에서 외치는 거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이렇게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잡은 것이죠. 저희도 2007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갔어요. 배를 타고 그날 이렇게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동쪽에 골란고원과 서쪽에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인데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던지라고 하니까 수많은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이제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핵심 도시 로마로 갈 것 같아요. 로마를 싹 심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로마가 아니라
그것도 에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 갈릴리 바다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그곳으로 누추한 그 어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두가 이제 정말 골란고원에 해가 떠오르고 바다가 붉어질 무렵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얘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부활의 주님께서 밤새 지켜보셨던 거예요. 얘들을, 제자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들을 다 잡게 하시고, 근데 더욱더 오늘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만선의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닷가에서 새벽녘은 굉장히 추워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게 지중해 성 기후해 가지고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제 생선을 잡아오면 그것을 이제 구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만 하면.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때로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멘.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신들이에요. 바벨론 신들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리스 신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세상 신들과 다르게 거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신,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앞에서 정말 항복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사실은 사도직에서 사실 탈락될 위기였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사도직에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야죠. 다 탈락될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손수 이렇게 숯불에 고기를 구워 주시고 떡을 먹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치까지 직분까지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이게 진짜 진정한 이제 사랑인 것이. 내가 너희들 배신했으니까 나 너희들 진짜 믿을 수 없다. 너희 같은 애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세울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직분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이제 대화가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대화가 쭉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부터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너희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 직분을 준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고 감동이고,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사실 연약해서 넘어졌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시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직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는 병원에 있으니까 어려운 환자들에게 수술할 때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도 아낌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 이것이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사명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값비싼 은혜,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에 1년 지금 거의 반 정도 우리 구역을 섬겨줬던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구역장님도 세워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는 너무나 그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정말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또 귀한 자리이심을 알고 또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가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